네,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그 긴 한 2년 되는 코로나가 이제 다 풀린다고 하네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종교 행사 이런 것도 뭐 많이 풀리고 한다 해서 뭐 이제 사회가 좀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 날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숨통이 트실래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할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도노문은 뭘로 깨닫는 이 도노문은 무엇으로서 종을 삼고 이제 근본을 삼고 또 무엇으로서 그 내용을 삼으며 뜻을 삼으며 무엇으로서 본체를 삼고 무엇으로서 작용을 삼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뭐 종이니 뭐 뜻이니 또 체니 용이니 종지와 체용이 뭐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무념으로서 종을 삼고 망심이 일어나지 않음을 뜻으로 삼으며 청정을 본체로 삼고 지혜로서 작용을 삼는다. 무념으로서 종을 삼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념이란 어떤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무념이란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이지 바른 생각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이 삿된 생각이며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있다는 생각과 없다는 생각이 모두 삿된 생각이고 있다거나 없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 곧 바른 생각이다. 선하다는 생각과 악하다는 생각이 모두 사념이고 선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정념이다. 내지 괴로움과 즐거움, 생견함과 소멸, 취함과 버림, 원망과 친함, 미워함과 사랑함 등을 생각하는 것이 모두 사념이고 고락, 생멸, 취사, 원친, 증애 등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정념이다 라고 했어요. 이 도노문, 이제 뭘로 깨닫는 이 깨달음에 들어가는 이 공부, 이 가르침, 이 도노문은 무엇을 종으로 삼고 종지로 삼고 또 체용으로 삼느냐, 뭐 본질로 삼느냐, 그게 내용이 뭐냐, 또 본질은 뭐냐, 또 본체는 뭐고 작용은 뭐냐,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때는 이제 무념으로 종을 삼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종지할 때 종은 무념을 종으로 삼고 지는 망념, 망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제 그 뜻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또 청정을 본체로 삼고 지혜로서 작용을 삼는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무념으로서 종을 삼는다고 하셨는데 무념하면 이제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없는 것이냐? 그랬더니 무념이란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이지 바른 생각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불교는 무념 또 뭐 무심이래요. 그러니까 무심하니까 마음이 없는 거구나. 무념하니까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막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을 없애려고 생각을 찍어 눌러서 없애려고 애쓰고요. 마음이 없어야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을 없애려고 막 기를 쓰고 노력을 하고요. 또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 이러니까 소유를 없애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 소유를 없애야 되는 줄 알고 소유를 없애려고 또 애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불교에서는 함이 없다, 그러니까 무위다 이러니까 무위, 함이 없어야 되는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무인 줄 알고 이러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불교에서 항상 뭐 무념, 생각이 없다, 무심, 마음이 없다, 무위, 애씀이 없다, 무주, 머무는 바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할 때는 진작을 없다라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항상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되 함이 없는 것, 있으되 있음이 없는 것,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고 행하는 것, 그게 본질적으로는 없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선 있다. 그러니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 있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뒤에서 말한 것처럼 삿된 생각이 없는 거지 바른 생각도 없는 게 아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삿된 생각이고 뭐가 바른 생각이냐? 있다는 생각과 없다는 생각이 전부 다 삿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있다거나 없다는 생각이 없는 것, 이게 바른 생각이다. 그 말은 뭐냐면 없다라고 하려니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늘 쓰고 있고 이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분별하지 마라 이랬지만 분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생각이 분별인데 집에 갈 때 우리 집이 어딘지를 분별해야지 집을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몇 번 버스를 타고 갈지를 분별해야 집을 찾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분별의 본질이 공하다라는 사실, 실체가 없다라는 사실, 그 공성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본질은 없는 거니까 없는 거네요. 이 세상은 본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없다 하는데 치우치면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다 없다 이런데 치우치면 오랄해서 한 대 때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없느냐. 한 대 맞으면 아픈 건 있단 말이에요. 없다고 했지만 없다고 하려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써야 되고 분별을 써야 되고 생각을 늘 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럼 본질은 없으나 현상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있다라고 하는데 치우쳐도 삿된 생각이에요. 없다라고 하는 데만 치우쳐도 삿된 생각이에요. 불교는 공사상이라고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색즉시 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공즉시 색한단 말이에요. 색, 물질이라는 모든 것은 전부 다 공하다. 나도 세상도 다 공하다. 그래서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공한 건 다시 공즉시 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즉 공에도 사로잡히면 안 된다. 색에도 사로잡히면 안 된다. 어느 한 군데 치우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중도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출세간의 어떤 가르침을 공부하면서도 세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실을 무시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있다 하는데 치우치는 것도 어리석음, 삿된 생각이고 없다 하는데 치우치는 것도 삿된 생각이다. 내가 있느냐 내가 없느냐.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같은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법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없다라고 또 이제 치우쳐서 내가 본질은 없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돈을 벌 필요도 없고 뭐하러 열심히 사나 이러고 살다 죽을 건데 차라리 죽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까지 아주 단견에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치우친, 없다라는 것에 치우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무아라고 해서 없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또 없다라고 하는 공사상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허무한 줄 알고 공에 떨어져서 세상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유를 설한단 말이에요. 뭐가 없느냐, 본래 면목이 있다, 참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방편으로 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참나가 있다 하면 참나가 있구나 여기에 딱 집착하고 없다 이러면 없다라는 데 집착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있다라는 데 집착하는 사람을 쳐주기 위해서 없다고 했고 없다고 집착하는 사람을 쳐주기 위해서 있다고 방편으로 설한 거지. 그걸 중도라고 해요. 마치 이렇게 소가 밭두개를 걸어갈 때 오른쪽 걸 먹으려면 왼쪽을 고삐를 당기고 그럼 소는 멍청하니까 왼쪽 당기니까 왼쪽 먹으라는구나 하고 왼쪽을 또 먹으면 또 오른쪽을 당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오른쪽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느 것도 먹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모르고는 아직까지 불교계에서 부처님은 무아를 주장했는데 왜 대승불교는 참나를 얘기하느냐, 본래 면목을 얘기하느냐. 부처님은 무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불교를 그냥 무아사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어떤 사상도 주장하지 않았어요. 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평생 법을 설했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8만 대장경이 전부 다 방편이다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픈 사람에게 주는 약과도 같은 게 불법이고 경전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아픈 사람에게는 이런 처방약을 줘야 되고 반대로 아픈 사람에게는 다른 처방약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이런 병자와 저런 병자, 이렇게 괴로운 사람과 저렇게 괴로운 사람 모두에게 줄 수 있는
약성분을 경전에는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하다라고 얘기하는 법문도 있고요, 참나를 찾아라 하는 법문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하다고 하니까 완전히 없다라고 그걸 딱 쥐줘서 그것을 본질적인 법문이구나 해서 공성에 딱 쥐고 있어도 그것도 아니다. 그 참나라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아, 본래 면목이 있구나 해서 본래 면목이라는 참나에 딱 쥐어도 안 된다. 그 선어록 같은 데 보면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선어록에 보면 이제 일구 해가지고, 일구 하면 가장 중요한 한마디, 그걸 들려달라 이러거든요.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뭐냐? 그 조주 스님에게 스님의 일구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일구는커녕 나에겐 방구도 없다. 그럼 일구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치면 핵심이구나 해서 그거를 딱 쥐고는 애지중지하면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불교에는 일구가 없다는 소리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일구는 전부 다 방편이란 말이에요. 방편. 그러니까 무주법이죠.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게 해요. 왜냐? 어떤 법을 딱 쥐고 있다고 여기면 그거는 있다 유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없다 하면 또 없는 거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듯이 어떤 게 삿된 생각이고 어떤 게 바른 생각이냐, 있다는 생각과 없다는 생각이 전부 다 삿된 생각이다. 어디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고 취하지 않는 것, 그게 바른 생각이다. 이제 있다 없다 여기에 우리는 많이 이제 취하고 살아요. 예를 들어 뭐 나는 평생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뭐 돈, 경제력 이런 거를 원하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집착을 가지고 평생을 살잖아요. 돈,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왜? 그건 진짜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돈을 내가 딱 가지고 있는 거는 진짜 있는 것 같잖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라는 게 뭐겠어요? 돈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정말 있는 것이냐? 돈이 있으면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 정말 나는 풍요로울 것 같고 부자가 될 것 같고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맞다면, 돈 이꼴 행복이 맞다면, 돈 이꼴 부자가 맞다면 돈 있는 사람은 다 부자여야 하죠. 근데 부자가 뭐예요? 풍요로운 게 부자잖아요. 부족하지 않은 게 부자잖아요. 근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부족하지 않나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지 않나요?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있는 사람은 막 그냥 거기서 좀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거든요. 근데 많이 있는 사람은 그 많이 있는 거기서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돈을 못 벌어본 사람은 그냥 뭐 있기만 하면 좋겠다 이러는데, 돈을 좀 벌어본 사람, 대박이 나본 사람은 오히려 더 대박을 꿈꾸죠. 로또에 당첨 안 돼본 사람은 막 그 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한 번 당첨돼 본 사람은 오히려 더 대박을 꿈꿀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죠. 겉으로 봤을 땐 부자인데 마음이 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건강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부럽지 않은 걸,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원하는 모든 것을 저 사람은 다 갖춘 것 같아. 그런데도 막상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막 화려한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되게 화려한 삶을 살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그들의 한 명 한 명의 삶에 속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정말 그렇게 마냥 화려하고 풍족하고 문제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저마다 아픔을 안고 있고 저마다 자기 고민을 안고 있고, 그게 남들이 비교해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고 느끼지만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더 강렬하게 원할수록 더 크게 결핍되어 있거든요. 더 많은 것을 원할수록 더 마음이 허하거든요. 공허하고 텅 빈 마음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있음에 집착하면, 돈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이게 진실하지 않죠. 돈이 있다라는 것이 실제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뭐 이래저래 많이 쥐고 있는 거잖아요. 많이 가지고, 뭐 많은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으면 내가 행복한가? 오히려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옛날에 우리 없을 때 뭐 하나를 사도 그게 너무 애지중지하면서 아까워서 못 쓰다가 버리는 것도 많잖아요. 뭐 먹을 게 없을 때 맛있는 거 하나 주면 맛없는 거 먼저 먹고 맛있는 거 맨 마지막에 먹으려고 아끼다가 그 맛있는 게 썩을 때도 있고 남들에게 뺏길 때도 있고, 그러던 옛날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렵게 사서 이것도 고장나면 어쩌지 하고 살던 때가, 거기서 아까운 줄 알고 뭔가 귀한 줄 알고 그 마음 있잖아요. 뭔가 그걸 아주 귀하고 아끼고 이렇게 잘 쓰면서 없을 땐 또 한 번 갖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가지다가 또 언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또 살 수 있을 때 그때 그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뭐 돈이 풍족하면 언제든 무엇이든 마음껏 살 수 있으니까 그 짠한 행복감이 가져다주는 그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살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벌었다라는 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게 진짜 내 거냔 말이에요. 우리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진짜 훌륭하신 게, 요즘 뭐 MZ세대들 내지는 요즘 사람들은 그런다대요. 이렇게 소유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중요시한다. 소유가 실제 소유가 아니거든요. 소유하고 있지만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바닷가가 전망이 아주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카페를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 땅을 사고 집을 져서 그 카페를 만들었어요. 수십억 들여서 만드느라고 아주 진을 빼면서 고생을 했고, 지금도 진행형이겠죠. 그 카페를 유지하려면, 또 월급 주려면 사람들과 진을 빼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카페에서 그 주인이 이렇게 편안하게 바닷가를 보면서 누릴 수 있을까요? 거기 5,000원, 10,000원 주고 와서 커피 한 잔, 케이크 한 조각 사 먹는 사람은 누리거든요. 경험하거든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살아요. 근데 막상 그 주인은, 소유한 사람은 그걸 못 누려요. 그 소유해야 되니까. 소유하는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을 우리가 정말 다 소유하고 있지 않나요? 정말 이 세상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정말이 그래요. 우리는 이걸 나라고 여기잖아요. 이 몸을 나라고 여기니까 이 몸만 나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따졌을 때 몸만 나면, 몸만 있으면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몸만 있으면 내가 있다는 거, 그래야 몸이 나잖아요. 그런데 내 바깥에 있는 공기 하나만 싹 빼도 내가 바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내가 아니라, 마음이 내가 아니라 오온이라고 하는 몸, 느낌, 의지, 의식, 이게 내가 아니잖아요. 이 공기가 나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내가 없고, 공기와 나는 완전히 하나잖아요. 공기가 있어야 내가 있잖아요. 물이 있어야 내가 있고, 밥이 있어야 내가 있잖아요. 근데 물이 있고 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물을 여기까지 가져다 주도록 하는, 그것과 연결된 밥 한 공기를 내가 매일같이 하루에 3끼를 매일 먹으면서 그 밥을 항상 먹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밥을 이 자리까지 딱 오게 만들어주는 이 세상 전체 한 70억 인구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을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이 연구를 해봤더니 미국에 뭐 배우 등록한 사람이 뭐 한 22만 명인가 뭐 이렇게 옛날에 있었대요. 근데 그 배우들이 서로가 서로 이게 연결성을 연결해 보니까 6단계를 거치니까 전부 다 아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같이 배역을 했든지 뭐 한 단계 건너니까 이 사람하고 옛날에 저 사람은 해서 이렇게 안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신기해서 전 세계 한 70억 인구 되는 사람들을 몇 단계를 거치면 다 알 수 있을까를 이렇게 그냥 단순히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대요. 계산을 했더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생 이렇게 알게 되는 사람들을 뭐 300명이라고 봤을 때 뭐 이렇게 계산해 봤대요. 그랬더니 전 세계 인구가 4단계 만에 모두와 연결돼 있더래요. 몇 단계만 거치면 그 대신 이제 우리는 한국에 사는 사람은 평생 한국에만 살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학적으로만 이제 그런 거지만 계산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만큼 우리가 세상 모든 이들과 몇 단계만 건너가면 다 연결돼 있는 거죠. 몇 단계만 연결하면 다 서로가 연결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밥 한 끼를 먹는 걸 통해서 온 우주가 여기 딱 연결돼 있어요. 밥이 없으면 내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게 나라고 여기지만 어떻게 이게 나예요? 공기가 나고 밥이 나고 물이 나잖아요. 근데 그 공기와 밥과 물은 지 혼자 공기고 지 혼자 물이고 지 혼자 밥이에요? 밥 한 공기가 여기 오려면 밥을 여기까지 오게 한 농부와 도매상, 소매상과 태양과 흙과 곤충들과 그 밥을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들었던 수없이 많은 농기구들, 농기구 만드는 회사, 밥 한 공기 속에 조미료만 해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조미료가 요 밥 한 반찬 하나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얼마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연결돼 있겠어요? 그 연결돼 있는 모든 사람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이게 없는데 어떻게 이거 혼자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나라고 하려면 나와 연결된 일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예요.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나 또한 그들을 살려주고 있고 그들이 나를 살려주고 있는 것처럼, 공기가 나를 살려주고 있는 것처럼 나도 공기를 살려주고 있어요. 나도 세상을 살려주고 있고 세상 모든 이들을 살려주고 있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고 있는 공생관계죠. 상의 상관적으로 서로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생의 관계. 모두가 모두를,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살려주고 있어요. 살게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7,000원만 내면 전 세계에서 온 그 무수히 많은 연결되어 있는 그 귀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거의 공짜나 다름없죠. 이게 어떻게 7,000원짜리겠어요? 소가 자신의 살자름을 떼서 내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7,000원 내고 그거를 내 돈 할 거 했다고 하겠어요? 멸치가 한 입에 30마리나 들어가는 짜잘한 멸치가 자기 온 존재를 바쳐가지고 30명이 온 존재를 바쳐가지고 내 한 입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우리는 돈 조금 내고서 할 일 다 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밥 한 공기 속에 정말 온 우주 전체가 들어있고 담겨 있는 것이죠. 나를 돕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돕고 있고 그들이 나를 돕고 있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연결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라는 걸 내세워서 내가 부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없이 어떻게 내가 부자일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 없이 어떻게 내가 부자일 수가 있어요? 모든 서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 거라고 여기고 내가 할 일 했다고 여기고 돈값을 다 했다고 여기고 내가 부자라고 여기요. 내가 어떻게 부자일 수가 있어요? 대기업을 경영하는 회장이 삼성그룹 회장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기능을 다 알겠어요?
이게 연구 어떻게 하는 원리가 어떤지 알겠어요? 그럼 원리를 연구하는 연구원은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어요?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 분야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게 연결돼 있음으로 인해서, 연기적으로 연결돼 있음으로 인해서 그 스마트폰이 내 앞에 온 거예요. 스마트폰을 통으로 혼자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이거는 그냥 스마트폰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 놀라운 신비지. 온 우주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연결성으로서 여기 우리 앞에 이렇게 타 와서 나를 도움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다 보니까 내 거라고 여겨요, 이게.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내 집을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지불했으니까 이 집은 내 거라고 여겨요. 아니, 어머니 대지가 없으면, 땅이 없으면 거기 위에 그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집을 지었다 한들 몇십 년 가겠어요. 내가 죽고 나면 그건 없는 것이고, 인연 따라 잠깐 내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있을 뿐이죠. 실제 내가 샀어도, 이렇게 뭐 사인을 해가지고 내가 그걸 내 이름으로 했어도 그게 참 웃기는 거죠. 이렇게 난 사인 하나 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엔 뭐가 들어있냐면, 와, 집 하나 평생 벌어서 겨우 이제 집 하나 샀으니 정말 든든해. 사인 하나 가지고 든든해. 이거를 맞바꾼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실제 그 집이 내 집이냔 말이에요. 온 우주 전체 것이지. 그걸 그냥 우리끼리 약속한 거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약속한 거죠. 야, 요렇게 해서 요거 지불하면 우리 네 걸로 하자. 그동안 우리끼리는 네 걸로 인정해 주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보니까 뭐 저쪽에 전쟁 나는 거 보니까 아파트고 뭐고 막 총알 한 방 쏘니까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연결되어 있는 아주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에이 설마 이거 뭐 요거 하나 내가 조금 한다고 뭔 일이 있겠어? 쇠 예를 들어, 전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50mm 무슨 쇠를 써야 되는데 이거 뭐 한 30mm 그냥 한다고, 20mm 한다고 뭐 10가닥 쓸 거 한 5가닥 쓴다고 이게 막 무너지겠어? 했는데 무너졌단 말이에요. 아파트, 그 주상복합 아파트, 그 아파트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짓다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연결성 가운데 어느 하나만 싹 빠져버려도 그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런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누가 뭐 푸틴이 핵가방을 들고 나타났니 하던데 그게 진짜 핵가방인지 모르겠지만 그 뭐 하나 잘못해서 잘못 눌러버리면, 어떤 사이코가 잘못 눌러버리면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내 거라고 하던 게, 내 집이라고 하고 내 재산이라고 하던 게 진짜 견고한 내 거가 말이죠. 이 연기적으로 이 평화로운 세계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 평화로운 세계가 있을 때만 임시로 내 거인 것처럼 내가 딱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 거라고 해서 내가 수십억을 벌었어도 내가 갑자기 병이 났어요. 말기암 판정을 받았거나 내일 모레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있는 거냔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내 거가 아니죠. 진짜 내 거, 진짜 내가 있는 거,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난 거니까, 인연 따라 생겨난 건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그걸 있게 만든 거예요. 인연이 무수히 많은 연결성이 그게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흩어지면 그건 반드시 사라질 거니까. 돈, 명예, 권력, 지위, 건강, 젊음 전부 다 인연이 화합되니까 그게 있는 거지, 인연이 흐트러지면 사라질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 사람들 죽을 때 보면요, 알 수도 없어요. 사람이 알 수도 없는 이유로 생각지도 못한 전염병이라든지 뭔가 오염된 뭐 물을 마셨다든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 가지고 죽어요. 제가 인도 갔을 때 절에서
절에 스님들도 한 14명 되시는 그 공동체 사찰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가가지고 아주 진수성찬을 얻어 먹었거든요. 그 큰 스님부터 시작해서 막 전체 스님들이 저 밥 하나 해주겠다고 막 정말 아주 그냥 이 상 가득해가지고 또 저 불편할까봐 탁 먹으라고 하고 싹 빠져주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 방에 들어가서 막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는데 그 절에서 직접 농사 지은 거를 생채소들을 막 쫙 이렇게 해줬더라고요. 좀 별 생각 없이 정말 맛있게 먹었죠. 그러고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길부터 속이 쓰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돼서야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인도 처음 출발할 때 인도 책에서 읽은 게 현지인들이 주는 음식이나 이렇게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왜냐면 근데 그 사람들은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인도인들은 그 사람들 그걸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는 가면은 그게 처음 먹어보는 그런 거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 3일을 쓰러져서 그냥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옛날에 무슨 전쟁이 나거나 막 땅 따먹기 하러 오거나 유럽에서 아메리카를 가거나 했을 때 그 뭐 마야 문명이라든지 이런 문명들이 삽시간에 무너진 게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옮기기만 해도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막 다 연결돼서 서로가 이제 그게 다 공유가 됐나 보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뭐 괜찮겠지만 우리가 물 잘못 먹으면 병 난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들은 괜찮은데 저한테는 그 힘들더란 말이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상이상관적인 연결성, 이 온 우주 전체가 연결됐다라는 이게 나의 진실이에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가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무한한 연결성으로 도움을 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물 한 모금 속에 이상한 박테리아가 하나가 누가 잘못해서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느 집에서 그 식당에서 음식을 잘못 먹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복통이 났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게 언제 나에게 그런 일이 올지 어찌 알겠어요. 비 오는 날 집에 돌아가다가 이 하수구 통을 밟고 나서 감전돼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인연의 고리 하나가 뭔가 어긋나 버리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인연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인연의 뜻대로. 그 인연을 우리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그걸 막 두려워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러면 죽으면 어쩌지 저러면 죽으면 어쩌지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비행기 사고 한번 난 거 보고서는 난 죽어도 비행기는 못 타 이럴 필요 없단 말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언제 가난해질지, 언제 돈이 없어질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냥 내맡길 수밖에 없어요. 우주 법계가 하는 일이에요. 연기적인 이 우주 법계의 연기적인 연결성이 다 하는 일이에요. 그 연결성에서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평화로운 세계에서도, 평화로운 이 시대를 살다가도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면 전쟁터에서 온갖 전쟁을 다 하면서도 살아난다니까요.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나에게 달린 일일까요, 그게? 연기적인 연결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부자가 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들은 본인이 되기 싫어서 안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죽은 노력을 다 한 거예요. 했는데도 안 될 뿐이에요. 그럼 뭐 공부 잘하면 무조건 부자가 될까요? 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인연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연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거 오만함, 내가 능력 있으니까 내가 부자가 됐지,
내가 한다는 생각,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잘났으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잘났으니까 이만큼 벌었지. 그거는 연기적인 연결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연기법이라는 지혜에 눈 뜨는 사람은 어떠겠어요? 아, 이 세상 전체가 서로 연결됐구나라는 거에 눈을 뜨니까 아,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만 돈 벌어야지, 나만 잘 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살면 그거는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왜? 진짜 나, 이 세상 전체와 둘이 아닌 연결된 진짜 나에는 관심이 없고 요거 일부분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요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완전히 나 아닌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나 아닌 것들로만 100% 이루어져 있지 않나요? 나라는 알갱이를 찾을 수 있나요? 목은 음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호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성격은 난데요? 성격이 난가요? 성격도 부모님 성격 영향 받죠. 내가 살아오면서 삶의 환경의 영향을 받죠. 주변 친구들 영향을 받죠. 다양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성격이 만들어져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인연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실체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아, 나는 원래부터 성격 좋은 사람인데요? 그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가 전쟁이 나면 멀쩡하고 착하던 사람들이 함부로 사람을 쉽게 죽이는 걸 목격해요. 심지어 막 성폭행까지 하는 걸 목격하기도 해요. 전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충격에 빠져요.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러다 나중엔 그것조차 무뎌지고. 왜 그럴까요? 인연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놈이거나 좋은 놈이라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있겠죠. 왜? 그 인연, 그건 뭐겠어요? 착한 사람은 그래도 양심을 지키겠죠. 어느 동안은. 그러면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니까 그 양심을 지켰죠라고 여기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인연의 한계를 다다르면 그 사람도 나빠질 수 있어요. 인연이 만드는 거예요. 나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라는 것 자체가 이게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없다라는 얘기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있다고 여기니까 이렇게 연기적인 연결성을 설명해 주는 걸 통해서 공하다, 텅 비었다, 연기적으로 연결된 것은 실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집착할 것은 없다. 나다, 내가 한다, 내가 잘났다, 이런 생각이 허망한 거다.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거 망상이다. 내가 반드시 돈 벌 수 있어, 내가 반드시 자식을 성공시킬 수 있어 하는 거 망상이거든요. 근데 그걸 믿게 되면 그걸 실제라고 여겨서 진짜 있는 거라고 믿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연기적인 이 우주적인 연결성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될까요? 된다라고도 할 수 없고 안 된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하는 것은 하나의 요소예요. 거기에 이 우주 법계의 연결성이 개입되어야만 그 하나를 함께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 이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온 우주 전체가 같이 이루어낸 거예요. 모든 성과는 전부 다 이 온 우주와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줄 모르고 내가 잘나서 이걸 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들에게 나누는 거에 완전 인색하죠. 베푸는 거에 완전 인색하겠죠. 나만, 내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겠죠. 연결성이라는 연기성에 눈뜨지 못하니까, 나는 곧 나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는 나무가 죽어가는 나무에게 이파리에다 물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 이파리에다 물 주면 당장은 깨끗해지잖아요. 이파리가 깨끗해 보인단 말이에요. 먼지 묻었다가 깨끗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파리에 물 줘봐야 나무는 곧 죽어요. 근데 뿌리에 물을 줘야 나무가 사는 것처럼 뭐가 뿌릴까요? 나의 뿌리는 뭘까요? 나는 나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 아닌 것들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 아닌 것들을 살리기 시작할 때 내가 살아나요. 신기하게
한 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고마워하고 정말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내가 한 생명을 살리거나 누군가를 기쁘게 해줬거나 행복하게 해줬을 때 그 기쁨을 느껴본 사람들은 그걸 잊지 못해요. 그게 얼마나 기쁜 건지 알아요. 야, 이 희한한데? 내가 잘 됐을 때 기뻤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왜 여기에 있지? 나는 저 사람을 살려준 건데, 저 사람을 도와준 건데,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조차 받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게, 나도 모르게 뿌듯한 마음, 이런 것들이 느껴진단 말이죠. 이 연결성에서는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막 보답 안 해줘도 보답해주면 보답해주는 걸로써 벌써 과보를 받은 거 아니에요. 복이 이렇게 지어진 걸 벌써 까먹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일방적으로 베풀었을 뿐 뭔가 구하고 바라는 게 없다. 왜?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만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므로 그들이 있도록 해줘야죠. 그들이 있으므로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므로 누군가가 기쁘고, 내가 있으므로 누군가가 즐겁고, 내가 있으므로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내가 맹목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누군가에게 아무 이유 없는 베품을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받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진짜 제가 그 인도 히말라야 갔었을 때 정말 이렇게 딱 기억에 남는 몇몇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싶은, 그냥 도움을 주고 휙 떠나버리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한 30대 40대쯤 돼 보이는 양복 입은 인도인이 인도 오지 쪽에 제가 가 있을 텐데 그 외국 사람을 아마 어쩌면 그 마을 사람 자체가 되게 신기했을 거예요. 막 비가 갑자기 오는데 저는 길을 잃고서는, 오지에는 이게 교통수단이라는 게 없고 책에도 안 나오고요. 인도 100배 책 아무리 가져가 봐야 오지는 안 나와요. 부처님 성지는 저는 원래 그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냥 찾아가다 보면 성지 만나겠지, 우리나라 같은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인도 성지는 주로가 관광버스 대절에서 가는 거더만요. 여행사를 끼고 가야 되더만요. 혼자 배낭여행으로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되더만요. 특히나 저는 이제 부처님 생애를 보면서 생애에서 부처님이 계셨던 곳들을 한 곳 한 곳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교통이랄 게 없는 줄 몰랐어요. 그런 줄 알았으면 제가 진짜 안 갔죠. 지금 같으면 못 갈 것 같은데 그때는 모르니까 그냥. 특히나 저는 이렇게 스릴을 즐겼거든요. 모든 게 부처님께 맡기면 다 된다, 이런 어릴 때부터 계획을 크게 막 구체적으로는 안 잡아요. 대충 계획만 세우지, 대충 부처님 계셨던 곳 쭉 다녀보자, 이게 계획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계획이 없이 다니는 그 또 재미가 있어요. 스릴이 있고. 근데 신기하게 그런 곳에서 뭔가 콱 막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짠하고 나타나서 도와주더라고요. 신기하게. 저를 아는 사람이 그 마을에는 한 명도 없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가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나타나서 한 1시간 가까이를 저를 길을 찾아가지고, 그 차도 이렇게 트럭 이걸 타도 되나 싶은, 내가 끌려가는 건가 싶을 정도 이상한 트럭에 타라고 해서 제가 올라가다가, 너무 높아서 올라가다가 가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넘어졌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만큼 찢어진 상처가 지금도 있어요.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저한테 있는 뭘 하나 이렇게 땀 닦는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pis더니 이렇게 닦아주고서는 그러게 돌아가는데, 와,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비 홀딱 맞고 1시간을 그러고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리고 이제 좀 있으니까 이제 막 동네 아주머님들 막 와서 타더라고요. 그래서 오다가 데려다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도 어딘 줄 모르고 저도 어딘 줄 모르고 저도 어디까지 가야 되는 줄 모르고 본인도 어디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데까지 가보자고 그래서 갖다 내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곳곳에서 신기하더라고요. 곳곳에서
돕는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으니까 제가 있는 거였어요. 제가 아무리 잘나도 거기서 뭐 잘못 먹고 죽어봐요. 저 설악산에 갔다가 물 안 가지고 설악산에 갔다가 뭐 한여름에 갔다가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그 큰 스님들 일화들 보면 이게 재밌게 쓰려고 그랬지만 어디 계곡에서 혼자 이렇게 참선하고 있는데 한 번 참선하고 하면 한 5시간, 8시간씩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참선하는데 한두 시간도 안 된 것 같은데 뭐가 자꾸 이렇게 막 옆에서 자꾸 깨우더래요. 그래 눈을 떠서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도 없는데 자꾸 깨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스님 말로는 이게 신중님들이 깨운 거였다고.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근데 뭔가 자꾸 깨우길래 뭔지 몰랐는데 일어나서 그냥 빨리 절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만 들더래요. 그래서 절에 딱 도착하자마자 막 폭설이 내려가지고 계곡이 막 갔었다고. 그런 얘기를 제 행자 때 우리 교육받을 때 행자교육원에 큰 스님이 한 분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알 수 없는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우주 법계로부터. 내가 아직 때가 안 됐으면 그 천신이 됐든 수호천사가 됐든 그들이 도와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도 존재 비존재 뭔지는 몰라도 뭔지 알 수 없어요. 그걸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서양 사람들은 수호천사라고도 부르고 우리는 신중님이라고도 부르고 그래도 되고 뭐 그거 안 하면 어때요. 조상님이 도왔나 보다 이럴 수도 있고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이게 조상님이 도운 걸까요? 수호천사가 도운 걸까요? 누가 도운 걸까요? 존재 비존재가 전부 다 나거든요.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된 자기인데 거기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게 누군지를 규정하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모를 뿐이에요. 모르지만 아는 거는 진짜 이 전 우주가 바로 나구나.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뭔지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중중무진의 연기를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래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조차 야 너가 아무리 가섭이라고 해도 그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알 수 없다. 그 중중무진의 무수한 연기를 모를 뿐이지 어찌 그걸 알 수 있겠느냐. 알려고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삶 자체가 신비예요. 그냥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 눈앞에서 이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물 한 잔을 먹는다라는 것은 온 우주 전체가 도와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연결성에 100% 기여한 것과 90% 기여한 것과 1% 기여한 것을 하나하나 다 나눌 수 있어요? 했다고 해도 그건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 것 뿐이잖아요. 모든 것이 전부 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 임재스님 말씀처럼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 자체가 완전한 기적이에요. 이 기적에 온 우주 전체가 기여해서 도와줬어요. 또 다른 모든 존재들의 모든 사람들이 기적 같은 하루하루의 그 평범한 일상에 나도 내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걸 통해서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내 자식 뒷바라지 하는 걸 통해서 또 자신의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저는 또 이렇게 법회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저마다 자기 존재로서 다른 사람의 존재를 살리고 있어요. 나를 통해 이 우주 전체를 살리고 있어요. 그렇게 우린 전부 다 둘일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그걸 모르니까 그 지혜를 모르니까 오만하게 나는 부자야. 내가 능력 있으니까 내가 부자가 됐지 하면서 부자가 아닌 사람을 얕보고 자기는 우월감을 느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 연결성의 지혜에 눈 뜬다면 본인이 부자인 건 좋고 본인이 부자인 걸로써 밑에 직원들 좀 더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고 내가 좀 번 게 많으면 조금 더 직원들 월급도 조금 더 주고 보너스도 조금 더 주고 그런 걸 통해 나도 기쁠 수 있고 또 좀 남는다면 뭔가 힘든 곳들 뭔가 또 나눌 수 있으면 더욱 좋고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이게 억지로 그렇게 내가 막 지금 없어 못 사는데
이거 보시하면 복된다고 하니까 그냥 막 빚을 내서라도 막 보시를 해야 내가 다음 생에 잘 살겠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하는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서로가 부담 안 되는 만큼. 아니, 그래야 뒤끝이 안 남아요. 이게 중생들은 많이 하고 나면 그 뒤끝이 남아요. 또 그게 그때 괜히 했네 하고 본전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그리고 더 큰 보시는 사실은 물질 보시보다 진짜로 우리가 무죄칠시라고 하듯이 이게 따뜻한 미소, 항상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훈련 받을 때요, 훈련 받을 때 되게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정말 힘들어가지고 막 정말 다 지치고 막 죽겠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좋아하는 이제 도반 스님이 있어요. 그럼 뭐 그 스님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거예요. 그냥 든든하고, 야, 저 사람과 같이 이렇게 훈련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행복한 거예요. 뭐 다른 거 바랄 게 없어요. 그냥 든든하고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행복한.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 20대 때 그때 법정 스님을 참 존경했었는데 법정 스님께서 잘 나타나지도 않으세요. 가끔 한번 이렇게 어디 나왔다, 뭐 법회 한번 했었다, 뭐 가끔 한번 책 한번 냈다, 뭐 이럴 때마다 살아 계시는구나 어딘가에. 그것만으로 그냥 한번 얼굴 보겠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야, 또 다른 내 나인 당신께서 어딘가에서 당신답게 뭐 살고 계시겠구나. 뭐 사생아니고 뭐 관심이 있어요. 뭐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게 거룩한 사람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막 존경하고 그러잖아요. 직접 가서 만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존경하는 사람은. 정말이에요. 직접 가서 만나면 안 돼요. 왜? 우리들은 내 그릇만큼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게 있거든요. 내 분별 속에서 이러한 이상형을 투영해 놓고 그 사람을 바라봤거든요. 그런 사람은 만나기 쉽지 않아요. 심지어 깨달은 사람도 그러지 못한다니까. 여러분의 그 요구에 충족이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저는 죄송하지만 저희 은사님 처음 만나고 나서 딱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도인이 저런 도인이 아니었는데.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도노 점수가 만법의 괴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문득 깨달았어도 그 후에 점수를 오래오래 닦아야지만 원만해지는 거지. 그 현실적으로 정말 그렇게까지 막 이상적 이런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근세 서양의 유럽, 미국 이런 데서 막 도인이라고 막 깨달았다고 하는 무수히 많은 명상단체들 다 무너진 게 엄청난 기대를 안고서 그 사람에게 막 돈 갖다 바치고 막 그냥 전 재산 갖다 바치고 이랬다니까, 그 당시. 그랬는데 별것 아닌 거에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그냥 일반인들이나 할 만한 그런 사건 사고를 하나씩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이제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다 무너진단 말이죠. 그 조직이 무너지고. 그럴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상을 가지고, 깨달은 공부인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자기에게도 투영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어렵냐면 공부를 해서 자기가 이 자리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꾸준히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스스로 미진함을 많이 느껴요. 분명히 이 법은 확실한데 현실이 왜 확 달라지지 않느냐 가지고 오랜 시간 고민을 해요. 오랜 시간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뭐겠어요? 도인에 대한 상을 자기에게 자꾸 주입시켜서 내가 막, 나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생각하는 방식도 똑같고 회사도 똑같이 가야 되고 성향이 비슷해요.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한동안은 욕심 있던 사람은 욕심 부릴 것이고, 그 화가 많았던 사람은 있을 것이고, 성격 급한 사람은 급한 성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머릿속에 가상으로 구축된 도인의 상은 그런 게 아니니까.
도인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악셀레다를 빨리 밟지 않아야 돼. 아무리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을 거야. 근데 나는 화를 내잖아? 나는 욕심도 있잖아? 나는 중생적인 마음도 있잖아? 그것 때문에 너무 오랜 세월 방황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그게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들었어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알면서 다 넘어지는 지점이에요. 다 알면서 100% 여기서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래오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진바람일 오래오래 정진하십시오. 다 오래오래 공부했던 스님들이 옛날에 20년, 30년 20년, 30년 오래오래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이렇게 꾸준히 정말 공부를 하는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되면 어떠겠어요? 있다라는 거, 이건 진짜 있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잠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구나. 실제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있는 거에 과도하게 집착 안 하겠죠. 그러나 이거 없는 거야라고 해서 없는 거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이거 연기적으로 되니까 다 진짜가 아니래. 공하대. 없는 거래. 돈도 벌 필요도 없고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남들 도울 필요도 없고 다 없고 다 텅 빈 건데 뭐하러 이런 마음을 가지도 않. 그거는 뭐냐면 그래서 있다라는 것이 삿된 생각인데 없다라는 것도 삿된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것도 치우친 마음이에요.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그런 삿된 생각에 취해서 뭐가 정말 정답이냐 하고 그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있다라고 해도 틀리고 없다라고 해도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다거나 없다는 생각이 없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생각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텅 비어서 공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라는 거를 막 집착하거나 사로잡힐 필요가 없지만 내가 돈 벌고 내가 잘났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올려야지 그런 과도한 집착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 벌지도 말아야지 진급하지도 말아야지 자식 잘 키지도 말아야지 좋은 성적을 바라지도 말아야지 좋은 집을 사지도 말아야지 그런 생각도 없단 말이에요. 다 있지요. 그런 마음. 그냥 돈도 열심히 벌어야죠. 자식도 잘 키워야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게 만들어야지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돼요. 그러나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되면 되니까 그냥 좋은 거구나. 좋은 꿈 꾸는 거구나. 그러니까 좋아요. 그냥 재밌어요. 그냥 재미로. 그러니까 유의삼매로 그냥 재밌게 벌어서 재밌게 쓰는 거예요. 그러고 살면 되니까 좋아요. 근데 하다 보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꼭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되든 안 되든 이게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거니까 지금 안 된다면 지금 내가 안 될 때구나. 안 될 때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때면 될 거예요. 원래 이렇게 밤낮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잘 나갈 때가 있고 좀 못 나갈 때가 있고요. 칭찬받을 때가 있고 비난받을 때가 있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는데 어디선 비난받고 어디선 칭찬받아요. 똑같은 생각인데도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디선 잘했다고 하고 어디선 못했다고 하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은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이 부대에 가서 하면 막 정말 분위기 너무 좋고 막 완전 집중하고 분위기 너무 막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부대에 가면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부대가 확 경직이 돼가지고 긴장이 돼가지고 막 웃지도 않고 이등병들 긴장 막 이러고 있고 그중에 병장들 몇 명 인상 빡 쓰고 있고 분위기를 한 5분만 있으면 대반 분위기를 알거든요. 이 부대 이러다 사고 나겠다 싶은 부대들이 있어. 그러면 진짜 어찌 그 부대에 사고가 나요. 그게 네오반으로 따지면 몇 사람이에요. 선임병 몇 사람이 아주 그 못된 짓을 하면 그 부대 전체가 분위기가 막 살벌해져요. 그러다가 그 고참 두 사람이 전부 다 소원이에요. 소원. 얘네 둘이 전역하는 날을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그 둘이 딱 떠나잖아요. 그랬는데 마침 이등병이 들어왔는데 너무 밝고 막 그냥 긍정적인 애가 하나 들어왔어요. 제가 3개월 만에 그 부대를 갔는데 완전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알고 봤더니 그 둘이 전역했고 새로 들어온 애가 정말 에너지 넘치는 긍정적인 초긍정적인 아이인 거예요.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게 보시예요. 그게 진짜 보시.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로 영향을 끼쳐요. 존재 자체로 복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계속 복을 짓고 있는 삶이죠. 그런 사람은. 근데 어디 가도 이렇게 쌈딱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면 곳곳마다 그곳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가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나름의 역할은 있어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단련이 돼요. 단련도 되고 그래서 역행보살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나의 일부 안 좋은 모습도 있고 좋은 모습도 있잖아요. 우린 전부 다. 어떻게 자기에게 다 좋은 점만 있어요. 안 좋은 점도 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여러분들에게 자꾸 한 번씩 때때로 잊을만 한 번씩 고백하는 이유가 저는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제가 이런 얘기 가끔씩 하는 이유가 뭐 그분 마음에서 그러겠죠. 완전히 저를 그 주은 부처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 이렇게 막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근데 어디가 밥도 한 끼 못 먹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막 청정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어디 막 오신 채 빼고 먹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살아요. 그냥 크게 막 부담 안 주면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아름다워요. 그게 좋아요. 제가 완벽하지 않은 게 좋아요.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그게 제 공부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런 걸 통해서 더 뭔가 이렇게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도 이렇게 가지게 되고 여러분도 혹시나 오늘도 저녁 때 하려나 모르겠네. 제가 어제 뮤지컬 시다르타라는 거를 보고 왔어요. 부산에서 해요. 지난달에 서울에서 보고 싶었는데 보려고 표를 끊으려고 봤더니만 끝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다 했는데 부산에 왔더라고요. 네, 오늘까지예요. 오늘 저녁에 안 해요? 아유, 큰일 났네. 아마 다음 달인가 대구에서 할 거예요. 근데 뭔지 알 수 없는 계속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너무너무 막 정말 이렇게 감동스럽고 이거 말을 못 하겠어요. 어제도 이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말을 하면 자꾸 막 울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냥 너무나도 이렇게 한 인간의 삶이 뭔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이 괴로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괴로움에 자신의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또 일체 중생의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그 길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귀한 길인지. 그리고 그게 이렇게 한 나라의 왕위까지 버리고 또 어찌 보면 한 나라의 사람들이 괴로울 수도 있는 그 왕자가 떠나는 걸 통해서 그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을 만큼의 또 가족과 왕족과 모든 사람을 다 버리고 갈 만큼 그렇게까지 대단한 걸까? 우리는 우리가 쥐고 있는 거 하나도 못 버리는데 그게 그렇게 참 대단한 걸까? 근데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고 또 내 것만을 위해서 살고 그러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삶이죠.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좋은 삶인데 거기서 이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한 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나인 이 주변 사람들, 이 일체 중생들. 왜냐하면 일체 중생이 바로 나잖아요. 이 세상이 바로 나고 이 세상에 내가 뭔가 도움을 주고 떠날 땐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은혜 입은 것, 이 온 우주로부터 빈몸으로 왔다가 이렇게까지 은혜를 입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가 얼마나 수미산을 넘는 은혜예요. 매일같이 내가 잘나서 돈 벌어서 이렇게 월급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정말 온 우주 법계 전체가 항상 나를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나를 깨어나게 하고 살게 하고 이렇게 살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다못해 정말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든, 길거리에 있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데요, 이렇게 비닐봉지 하나 들고 산책할 거 쓰레기 주우면서 산책한대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세상을 밝히는, 뭔가 세상에 뭔가 이렇게 기여를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거라도 괜찮죠. 뭐 크고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작은 일 하나를 하는 걸 통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뭐 직업이 뭐 대단한 직업이나 하찮은 직업 이런 건 없어요. 자신의 눈앞의 삶이 있을 뿐이지. 그 눈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것이냐, 그 공부죠. 그래서 이 뭐랄까, 이 마음 공부의 길이라는 게, 이 지혜를 공부하게 되면 이 연결성, 연기법에 눈뜨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무아라는, 이게 내가 아니라 이 전체가 나구나, 이 온 우주 전체가 나구나, 그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너무 이기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작은 기여라도 해주고,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그냥 베풀어 줬을 때 그 사람은 훨씬 더 기뻐하잖아요. 훨씬 더 기뻐하잖아요. 훨씬 더 감동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에 있어서 좋았던 점이 그거였어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전방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이게 전방에 어떨 때는 제가 일부러 승복을 입고 가지만, 또 너무 또 전방 들어가는데 이게 또 군복 입고 가야 되고 그래요. 근데 군복을 입고 들어가면은 이게 꼴랑 얼마 되지도 않는 계급이지만, 병사들이 보기에는 저 계급이 있는 장교, 군종장교, 이 스님께서 오셨다는데, 이 밤에 새벽 2시, 3시 이 전방 철책선이 정말 낯선 행성 같아요. 이 지구별이 아닌 것 같아요. 낯선 행성. 때로는 막 안개가 자욱하고, 막 어떨 땐 좀 무시무시하고 좀 적막하고, 저절로 그 우울감이 막 치솟을 것 같은 느낌?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15분 이렇게 걸으면 2명씩 근무를 해요. 그럼 이렇게 걸어가서 그 2명하고 이래저래 그 얘기하는 거지, 뭐 세상 사는 얘기, 뭐 하다가 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더블백을 꺼내서 캔커피 하나 하고 초코파이를 이렇게 딱 쥐어주면 이등병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친구가 막 울면서 꺼이 눈물을 흘리면서 알고 봤더니 너무 감동을 하게, 얘가 왜 이렇게 감동을 하지? 했더니 이제 막 배치를 받아서 이제 막 처음 근무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등병이라고 이제 처음에 이등병 오면 일부러 약간 잡는 게 있거든요. 일부러 약간 잡았다 풀어줘야 이제 군기 잡힌다고. 이게 잡을 시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지 않아도 여기는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정말 힘들고 막 이런데, 병장이 막 하늘 같은데 중대장보다 더 높은 사람 같은데 와가지고 막 초코파이 주고 그러니까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참 나라는 한 사람이 저 아이에게는 대단하게 느껴지나 보다. 그럼 제 이 초코파이 하나가 이렇게까지 큰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이게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회사 과장, 부장, 사장이다. 그러면 내 회사에 있는 저 밑에 말단 직원들이 있다. 그 사람한테 아무 이유 없이 가서 고생한다고 따뜻한 한마디 해주고, 어디 휴가 간다 그러면은 그냥 커피라도 한잔 사 먹으라 하고, 그래도 얼마라도 줘서 휴가 재밌게 보내고 오라고 하고,
그러면은 그냥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는 하나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보여야 되는 오히려 그런 사람인데 내가 오히려 저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평범한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이겠죠. 얼마나 큰 감동이겠어요? 그런 평범한 감동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거든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그냥 그 휴게소에 자동차에 기름을 넣다가도 기름 넣는 분들한테 뭐 우리 여러분 이렇게 떡 드리면은 혹시나 안 먹으면 버리지 마시고 그런 분이라도 이걸 하나 드시겠냐고 하나 드리면 엄청 기뻐하시잖아요. 어디 그냥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에게라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참 감사합니다.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면 참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 드리고 하는 것이 어쩌면 작은 거지만 아주 큰 기쁨을 안겨주거든요. 되게 감동을 안겨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일들로 우리가 그런 능력이 다 있어요. 누군가의 감동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베품을 실천할 수 있는. 근데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뜬금없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단 말이에요. 상 없이 베풀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나도 내가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있다라는 생각이나 없다라는 생각이 전부 삿된 생각이다. 그런데 있다거나 없다는 어떤 생각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 거, 그게 바른 생각이다. 그게 중도적인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돈 열심히 벌고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벌면 좋고 안 벌어도 좋고 열심히 직장 일을 해요. 일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가 아니니까 나는 이거 반드시 이거 아니면 안 되라는 게 없으니까 반드시 이거 아니면 안 되라는 건 없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안 될 때인 거예요. 그냥 안 될 때는 안 될 때를 받아들이는 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는 힘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제도 그러대요. 그 라훌라가 아쇼다라 역할을 한 사람이 고타마 시타르타라와 결혼하려고 이렇게 왔을 때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그 종족에서는 괴로울 때 그 괴로운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라 하는 그런 말이 있다. 힘들고 괴로울 때 거기서 도피하고 도망치고 그걸 싫어하고 원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힘든 게 왔다면 그 속으로 들어갈 때이기 때문에 그 일이 온 거예요. 그 힘든 것을 경험해 줘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해 주고 그 속에서 잠시 있어 주고 그 힘들고 괴로운 것을 그냥 경험해 주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해요. 낮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밤도 필요하고 화창한 날만 필요한 게 아니라 비 오는 날도 필요하듯이 폭풍우 내려치는 날도 필요하듯이 폭풍우 내려치는 날이 있어야 비 오는 날이 있어야 그게 나중에 온 숲을 양분을 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어야 뭔가 안 풀릴 때가 있어야 그게 내 인생의 양분을 가져다 줘요. 나를 진정으로 살리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전부 다 날마다 좋은 날이지 모든 상황이 전부 다 있는 그대로의 평등한 일이지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라는 생각은 자기 생각 속에서만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서 이건 좋은 일이고 저건 나쁜 일이야 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삶은 있는 이대로 완전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는 게 진짜 문제 없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했더니 수행을 열심히 했더니 문제가 다 사라졌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스님들은 날마다 좋은 일만 있고 병도 안 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맨날 기도 열심히 하시니까. 그러니 삶이 이대로
진리를 100%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생각을 가지고 이건 좋고 저건 나빠, 좋은 건 더 가져야 돼, 싫은 건 갖지 말아야 돼,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삶이라는 분별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100% 진리예요. 괴로움도 진리고 행복도 진리예요. 괴로움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도 거부하지 않고 괴로움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내 역할에 맞는, 내 인연에 맞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일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또 나를 도울 수 있는, 우리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직장 생활이든 뭐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돼야 돼 하면 그 유에 집착하는 거예요. 저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면 안 돼 하는 거는 또 무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우친 삿된 생각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게 진실이에요. 총목벌이, 입척의 진,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진실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삶을 사는 것이 진실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은 진실이야 하면 거리가 멀어요. 그냥 삶을 사는 게 진실이에요. 어떤 삶? 자기 삶, 자기다운 삶. 그러니까 법정 스님께서 나는 부처님처럼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나답게 사는 걸 원한다. 자기답게 사는 게 부처님답게 사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사는 것을 목표로 살면 평생 괴로울 거예요. 부처님처럼이라는 기준을 세워놓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사라지는 게 행복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면 안 돼라는 그 기준 있잖아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지금 완전히 부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예요. 지금 다 드러나 있습니다. 진실은. 내가 분별하기 때문에 그 진실을 못 보는 것뿐이지, 분별하지만 않으면 좋으면 좋은 대로 진실이고 나쁘면 나쁜 대로 진실이에요. 좋다 나쁘다는 자기 생각에서 나와요. 진실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있는 이대로지. 그래서 이렇게 좋다거나 나쁘다는 생각이 없는 것, 그게 바로 바른 생각이고요. 선하다는 생각과 악하다는 생각이 모두 사념이고요. 선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정념입니다. 우리는 선악 있잖아요. 선과 악을 딱 나눠놓고 선은 반드시 얻어야 돼, 악은 반드시 없애야 돼. 악을 없애는 게 정의야. 이 세상의 부조리, 나쁜 놈들은 다 없애야 돼. 나쁜 놈들이 승승장구하면서 활개치고 사는 세상이 나는 참을 수 없어. 그러면서 왜? 나는 정의로우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정의로워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에서 정의로운 거를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렇게 여당 야당이 있을 때 야당 이쪽이 정말 정의라고 생각해서 저쪽이 너무 파렴치한 나쁜 놈들이 승승장구한다고 여기면서 너무 괴로워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살 수 없다고 하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들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걸 볼 수가 없다. 나는 정의를 위해서 산다. 이 반대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정의고 저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거든.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걸 참을 수 없거든요. 선악이라는 거 아무리 그게 옳아도 선하다는 생각, 악하다는 생각, 그게 사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선하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악하다는 생각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기준에서 이건 선이고 저건 악이야 하면 그걸 최선을 다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기준에서 저 사람 잘못됐다 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 이 기준에서 저 사람 잘못됐다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도성, 치우친 생각, 이것만이 절대 선이고 저건 절대 악이야, 이래 됐을 때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옛날 종교전쟁이 내 종교는 절대 선이고 저 종교는 절대 악이니까 내가 싸워서 저들을 죽이는 게 선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내 종교는 선이고 저 종교는 악도 아니에요. 같은 종교인데 이렇게 해석하는 건 선이고 저렇게 해석하는 건 악이다 이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잖아요. 같은 신을 믿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결과가 있어요. 내가 옳다라는 선에 집착하니까 악을 처형해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악이란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진짜 지혜는 이건 정말 옳은데 이거는 아니 스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100% 명백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100% 명백한 사실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이라는 건 난 100% 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100% 안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뭐랄까 옳은 것도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거라 그게 진짜 옳은 거라 할지라도 너무 과도해지면 그게 폭력이 돼버려요.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되죠. 상대방 쪽에서는. 그리고 더 문제는 과도하게 옳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폭력도 되지만 본인이 이 분에 못 이겨서 너무 괴로워지더라고요.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못마땅해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을 막 바꾼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100년을 바꿨어요. 나이 100살쯤 됐는데 그때 가서 세상을 돌아보면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그때는 없을까요? 또 다른 방식의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나타나요. 그러면 나는 그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막 분노하고 울분하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그 시간에 내가 그걸 다 바꾸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눈앞에 나부터, 한 사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그냥 먼저 실천하는 게 낫겠나. 안 그러면 내가 너무 분노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옳다라는 생각, 그르다는 생각, 선이라는 생각, 악하다는 생각, 이게 삿된 생각이라는 건 어찌 보면 참 기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걸 못 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악에 대한 어떤 기준. 선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도 사념이에요. 악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도 사념일 뿐 아니라 너무 나쁜 놈도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옳은 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도 나쁜 놈이라는 줄 알아야 돼요.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래서 선악에 대한 과도한 집착심을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선악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념이에요. 바른 생각. 내지는 괴로움과 즐거움. 괴로운 건 싫고 즐거움만 좋아.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우린 다 그걸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취사간택이거든요. 괴로움은 버려야 돼. 버릴 사자. 행복은, 즐거움은 취해야 돼. 그래서 즐거움을 향해서는 즐거운 건 내 인생에 자꾸 와라 하고 괴로운 건 내 인생에서 자꾸 가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와라 가라 하는 건 좋은데 와라 가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괴로운 건 왜냐면 내 가슴에서부터 난 괴로운 거 싫잖아요. 아프면 싫잖아요. 낫고 싶잖아요. 그게 왜 문제예요? 바꾸는 건 좋단 말이에요. 바꾸는 건 다 좋다. 그런데 부처님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도 안 바뀌는 게 있잖아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내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했어요. 그 사람 나한테 마음이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고백했는데도 영 1도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고 계속 쫓아다니면 그 사람이 좋다가도 싫어지겠죠. 정이 뚝 떨어지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계속 그러는 이 사람이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제가 장병들한테 이렇게 그 여자친구가 나를 지금 고무실 거꾸로 신었다면서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 내가 휴가 나갈 때마다 집 앞에 찾아가가지고 막 난리를 친다고 해서 어떤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줬어요. 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너가 지금 벌써 몇 번째 휴가 나갈 때마다 불쑥불쑥 그네 집 앞에 나타나서 너의 순수함을, 너의 순수한 사랑을 막 고백을 했다. 근데 걔 입장에서는 지금 너가 소름 끼칠 수도 있다. 너가 좀 무서워질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차라리 있잖아. 너가 진짜 그 친구를 좋아하고 진짜 그 친구랑 정말 사랑하고 싶으면 마음을 내려놓으면 좋은데 너 말처럼 죽어도 못 내려놓는다고 하니 작전을 짜자. 어떤 작전이냐. 네가 계속 쫓아가면 그거는 그 사람 마음에서 너를 더 멀어지게 한다. 100%다. 이걸 처음에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더 많은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를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너가 연락도 하지 말고 전화번호도
지워버리고 딴 데 적어놓고 그냥 핸드폰에서 딱 지우고 카톡에서도 빠지고 아예 관심을 딱 끄는 것처럼 연락 절대 하지 말고 아예 휴가 나가도 주변 친구들은 만나도 걔 절대 만나지 마라. 아예 그냥 탁 나 마음을 접었다라는 것처럼 완전히 내려놔라. 그러면은 아니 그러다가 걔가 딴 사람 사귀면 어떡해요? 사귀면 사귀는 거지. 사귀면 더 좋다. 왜냐하면 사귀다가 헤어진다. 거의 반드시 사귀다 헤어진다. 그래서 사귀다 안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많은 젊은 친구들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22, 서너시잖아요. 결혼할 때는 보통 30, 서너 살 돼서 결혼하잖아요. 그 10년이 더 남았어요. 아직도 10몇 년이 남았는데 10몇 년 동안 한 명만 사귀다 결혼을 꼴이나 할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냐? 그것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네가 인연을 딱 끊고 있으면 집착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딴 사람 사귀다가도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그때 그 사람이 좋았는데 하는 마음이 들 건데 너가 지금처럼 이렇게 쫓아다니면 오히려 더 소름 끼칠 수 있다. 스토커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성공했다니까 이 친구. 아니 하다못해 이게 원리거든요. 원리. 내가 이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돈도 똑같아요. 명예, 권력, 지위 다 똑같아요. 자식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자식이 여러분 나이 들었는데 자식이 나랑 틀어져가지고 나와 사이 안 좋은 애들 있잖아요. 내가 자꾸 다가가려면 자식은 자꾸 멀어지려고 해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괜히 가까이 막 나중에 뒤늦게 이제 친해지려고 막 하면 오히려 배신감 느껴요, 아이들이. 내가 한참 필요할 때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지. 지금에 와서 나는 필요도 없는데 왜 저러시지? 왜 뜬금없이 왜 저러시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이들이. 그냥 그럴 때는 너무 가까이 너무 빨리 친해지려고 자식한테 내가 그동안 못해줘 미안해 하고 막 가까이 갈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지켜봐주고 바라봐주고 필요한 거 없나 하고 그냥 이렇게 모르는 척 챙겨주고 그러면서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고 돈도 과도하게 돈에 집착해서 돈만 계속 쫓으면 돈이 스토킹하는 줄 알고 도망가 버려요. 정말 돈이 안 벌린다니까요. 그래 돈에 대한 집착심을 내리고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해 살자 그냥. 그러면 어느 순간 돈은 자연스럽게 오게 돼요. 성공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법칙이에요.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멀어진다. 오히려 과도하게 집착하면 더 와야 되는데 과도하게 집착하면 더 멀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왔을 때 괴로움을 과도하게 밀쳐내려고 하면 그 괴로움이 나를 더 덮쳐요. 예를 들어 병이 왔는데 내가 예를 들어 병이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이 내가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아파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럼 일주일 아파 누워 있으면 나아요 그냥. 한 1년을 아파야 되는 사람이면 1년 아프면 날 거예요. 근데 나는 못 참겠어. 빨리 나아야 돼. 해서 어떻게든 막 그냥 길을 쓰고 막 날려고 하고 막 도망치려고 하면 그게 쌓여 있다가 나중에 또 티나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히 아픈 거는 막 그냥 감당해 주는 게 좋죠. 어지간히 아플 때는 그냥 감당해 주고 그래도 막 도저히 못 견딜 때는 그때 뭐 가끔 한 번씩 약을 먹는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그래서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 괴로움에서 그냥 약 먹듯이 괴로울 때마다 그걸 피해 도망치기 위한 약을 자꾸 먹으려고 버문듣잖아요. 괴로우면서 도망치려고 약 맞듯이. 그런데 실제 법문에서는 뭘 가르치고 있어요? 그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론 벗어나는 것도 좋은데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될 때 그때는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되는 거는 그건 벗어날 일인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해서 벗어나야죠. 근데 해도 안 되고 죽어라고 해도 안 될 때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되더라니까요. 오히려 아까 그 친구처럼 과도하게 해도 안 될 때는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란 말이죠. 지금은 그게 와야 될 때인 거예요. 내 인연의 업보의 법칙상 그게 와야 될 때는 그걸 그냥 감당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큰 스님들도 깨달은 사람도 자신이 받아야 될 업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깨달았다고 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마음에서 확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자유로운 거지, 자제한 거지, 실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괴로움과 즐거움도, 괴로움은 싫어하고 즐거움만 좋아한다? 이거는 삿된 생각이에요. 또 생겨남과 소멸, 생겨남은 좋아하고 소멸은 싫어한다. 돈이 생겨나는 건 좋아하고 돈이 소멸되는 건 싫어한다. 태어남은 좋은데 죽음은 싫다. 꼭 삿된 생각이에요. 생사는 해석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분별이 안 되는 일이에요. 모든 죽음은 똑같은 죽음이에요. 뭐 성스러운 지금 호상? 아니 죽음에 호상이 어디 있고 무슨 뭐 나쁜 상이 어디 있어요. 때가 되면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고 살아있을 때가 되면 사는 거예요. 인연이. 근데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죽은 거는 허망하게 죽은 거야, 너무 젊었을 때 죽은 거는 비참한 죽음이야, 뭐 이런 건 무슨 무슨 개 죽음이야, 뭐 이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을 붙인 거잖아요. 해석을 붙인 거거든요. 그 인연 따라 그냥 일어나게 돼요. 인연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것에다가 자기가 해석을 자꾸 가하면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가 되지만, 그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자연스러워요. 왔다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취함과 버림, 취하는 건 좋고 버리는 건 싫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거 하나는 하려고 하고 하나는 버리려고 하고 취사간택하는 마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어리석은 삿된 생각이에요. 근데 취부득 사부득인 줄 알고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그 중도적인 삶이 지혜로운 삶이죠. 또 원망함과 친함, 원망하고 막 미워하는 사람, 막 너무 친해지고 싶은 사람, 원망하고 미운 사람, 야, 이 사람과 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좋겠죠. 거리 둘 수 있다면. 일부러 막 그냥 막 싫은 사람인데 막 끌어안고 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도 뭐 과도하게 인연이 된다면 또 뭐 그럴 수도 있나 보다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또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 너무 이 사람과는 또는 이 일과는 더 가까이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게 뭐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인연 따라. 또 미워함과 사랑함, 미워하는 사람도 과도할 필요 없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할 필요는 없다. 과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좋아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할 건 다, 모든 걸 다 자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도한 취사만 없으면, 좋다 나쁘다 행복 괴로움 하는 거에 대한 과도한 취사만 없으면 그 삶이 되게 자유로워져요. 자제해요. 말 그대로 자제. 안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생사를 놔버리게 되거든요. 생은 좋고 사는 싫다가 없어져요. 건강은 좋고 병은 싫다가 없어져요. 젊으면 좋고 늙으면 싫다가 없어져요. 그게 자제함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 가슴에서 진실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죽는 문제가,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가, 노병사라는 문제가 이거는 죽어도 못 받아들이겠는데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진다니까요. 노병사가 못 받아들여질 이유가 없어요. 내가 못 받아들인다고 뭐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건데, 반드시 죽을 건데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 사실을 인정해야죠.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죽음까지 놔버리면, 생사를 놔버리면 생사가 본래 없어요. 이 몸에 생사는 있겠죠. 이 몸이야 뭐 화장실 가서 대변 딱 보면 그게 죽은 거예요.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몸의 일부가 재생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내가 내 몸을 자꾸 붙였다 뗐다 하고 있거든요. 살렸다 죽였다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생사라는 게 더 큰 자기가 깨어나면은, 더 큰 자기가 진짜 자기인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떻게 나예요? 더 큰 자기의 눈을 뜨면 이 작은 자기가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물론 죽기 싫죠. 죽기 싫죠. 그래서 살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고 운동도 하고 다 하죠.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다 하는데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늙는 것도 자연스럽고 병드는 것도 자연스럽고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진짜 이제 안심하게 돼요. 삶에 그렇게 두려운 게 없어요. 막 크게 막 불편하고 불안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어떤 안심, 안도감, 그게 딱 있어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냥 뭐 욕먹을 일이 일어나면 욕 먹으면 되고, 무너질 일 있으면 노력해보고, 노력해도 안 되면 무너지면 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놔버리고 사니까 그게 뭐 본래 공하니까 유에도 집착하지 않지만 무에도 집착하지 않고, 성공에도 집착하지 않고, 실패도 집착하지 않고, 생에도 집착하지 않고, 사에도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중도적인 삶을 살게 되면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데 삶은 신기하게 더 잘 풀리거나, 설사 안 풀려도 문제가 없어요. 안 풀려도 괜찮아요. 안 풀렸는데 오히려 고맙고 감사하죠. 야, 요 정도밖에 안 풀렸으면 이건 참 땡큐인데 싶단 말이에요. 남들 보기에는 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런데 이겨내긴요. 이거보다 더한 사람들 세상에 많은데 감사하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족스러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극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면 정견이 생기면 그게 바로 무심이에요. 마음이 있지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념처. 생각을 하지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안심하게 돼요. 안도감이 생기게 돼요. 뭐랄까, 이제 살았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평생을 미래가 두렵고, 미래가 걱정되고,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 이게 이렇게 되면 어쩔까, 저렇게 되면 어쩔까 하는 온갖 근심, 두려움, 막 이런, 죽으면 지옥 가면 어쩌지, 온갖 근심, 두려움이 나도 모르는 바탕에 이렇게 깔려 있다가 그보다 더 깊은 바탕이 그냥 푹 안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구나. 본래 그런 거구나. 그런데 그렇게 오고 가는 거, 왔다 가는 거, 그건 진짜가 아니구나. 그 사실에 딱 눈을 뜨니까 내가 이제 좀 숨쉬고 살 수 있겠다. 내가 이제 진짜 살 수 있겠구나.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어쩌면 우린 평생 그러고 살았잖아요. 평생토록 뭔가 짐을 짊어지고 산 것 같고, 뭔가 막 엄청난 무게감을 안고 산 것 같고, 해야 될 일 때문에 부담을 안고 살고, 또 벌어지면 안 되는 일, 늙고 병들고 죽는 일 같은 그런 일들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하고 두려우면서 살았는데, 그게 그냥 일시에 없어요. 그게 그냥 놓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심하겠어요. 안도하겠어요. 그러니 이걸 푹 쉬고 안심하고 안도한 채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삶이 어떨까요? 이제 그냥 가볍죠. 심각함이 없어요. 심각하지 않아요. 가벼워요. 그러니까 남들은 막 그 상황에서 심각한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노력하긴 하지만 그건 가벼워요.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어찌 보면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삶에 완전히 진리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라 했잖아요. 본래 부처한테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본래 부처는 자성불이면서 동시에 법신불이거든요. 나한테 있는 거라는 측면에서 자성불이라고 하고요. 온 우주 법계와 둘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법신불이라고 하거든요. 이 둘이 아니에요. 자성불, 법신불 이 둘이 아닌 하나의 이 우주 법계라는 법신 부처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꽃 한 송이도 피어날 수 없어요.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 다 법이 하는 일이에요. 법이 하는 일.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라고 허망하게 생각하고 살았지만 법이 하는 일이에요. 더 큰 나가 하는 일이에요. 작은 나가 하는 일이 아니라 진짜 더 큰 나가, 진정한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믿고 맡기면 되니까 할 일이 없어요. 임성수류 이랬단 말이에요. 임성, 성품에 맡기고 수류, 흐름을 따라 그냥 삶이라는 이 도도한 흐름을 따라 그냥 흘러갈 뿐이다. 그 안심한 채 이렇게 흘러가면 돼요. 그런데 삶은 더 박진감이 넘쳐요. 재밌고 오히려 더 막 열정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왠지 아세요?
부담 없이 일할 때, 스트레스 없이 일할 때 막 열정적이 돼요. 막 놀이하듯이 일하는 거예요. 놀이하듯이 삶을 사는 거예요. 부담 없이 스트레스 안 받고 삶을 사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삶이. 그러니까 유희산매라고 하는 거예요. 즐겁고 재밌게 가볍게 스트레스 없이. 그게 릴렉스 이완이에요. 이완. 그게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바로 명상인 거예요. 그거는 일행산매, 삶이 그대로 무엇을 행하든 항상 산매예요. 그게 맨날 이러고 있는다는 게 산매가 아니에요. 이 깊은 안도감 속에서 삶을 살면 하루하루가 늘 모든 일을 하는데 하는 바가 없어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근데 더 열정이 넘쳐요. 대충 살 것 같지만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생겨남과 소멸, 취함과 버림, 원망함, 친함, 미워함과 증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모두 사념이다. 그리고 아까 괴로움과 즐거움 했죠. 고락, 생겨남과 소멸, 생멸, 취함과 버림, 취사, 원망함과 친함, 원친, 미워함과 사랑함, 증애, 이런 고락, 생멸, 취사, 원친, 증애 등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념이다 이랬어요. 그것을 과도하게 취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과도하게 쥐려고 하지 않고 과도하게 버리려고 했지도 않는 거, 그게 바로 정념, 바른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중도의 길이에요. 그게 지혜의 길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